하나님 아버지, 다 털어버린 지난 해의 모든 과오들과 비참함과 초라함과 능력의 한계들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다시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우리 수요 예배를 계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를 은혜의 자리로 사용하여 주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고 세우는 자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수요 예배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각 사람의 마음에 잠잠히 그리고 분명하게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게 하신 것을 생활로 옮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믿음이 제공하는 희망을 분명히 가지며 희망을 추구하는 저들의 삶이 분명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비루한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한 주의 중간에 있는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남은 3일간의 삶에 흔들림 없이 희망을 따라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그래야 이 한 해는 위선적인 후회가 없도록 해주시고 비루한 인생을 두고서 무책임한 탄식과 후회를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를 더 많이 배우며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을 수요 예배를 통해서 깊이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명한 걸음을 걷는 그런 이 한 해가 되도록 한 주의 중간에 우리가 드리는 수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주시고 이 시간을 지키며 관리하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생활을 차원 높게 훈련이 되어지고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Galatians chapter 5 verses from 1 up to 12.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으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4장 거기서 쭉 살펴봤죠. 그리고 4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종인 하갈과 자유인인 사라, 그 사이에서 자녀가 나게 되어지고 그 자녀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됐던가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인 그리고 종된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속하셨다,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사라, 여주인인 사라와 몸종인 하라, 그것을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자유에 대한 이해와 정의가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충동적이고 부패한 감정적이고 부패한 본능적으로 언제나 하고자 하는 그 충동, 그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고 내 방식이면은 그 자유는 오히려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례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집중하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 집중하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거절하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집중하는 그 대가로서 악의 권세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감당해내는 자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에 그 약속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순간순간 일어나는 문제와 도전, 이것 때문에 조급증을 내면서 이런저런 잔머리를 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유, 이런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성경에서 보니까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되든지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인내를 요구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서 지 마음대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처신하게 되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납니다. 속속들이. 앞에 4장에서 예를 들었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3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한 지 13년이 지나도 13년입니까? 몇 년이 되든지 그게 지나도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 자유를 가지고 뭘 결정합니까? 정실 부인 사라의 제안을 듣고서, 그리고 몸종 하라와 함께 하갈과 함께 대를 이어가는 고대 근동의 풍속대로 그것을 하는 이 자유를 쓰게 되죠. 그 결과 그 자유가, 그렇게 한번 썼던 자유가 아브라함의 집안에 종의 멍에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종놈의 자식이 주인의 자식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자식이 있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종놈이 주인의 권리를 착취를 하려고 했죠.
상속자가 되려고 했죠. 이게 종의 멍에를 불러들였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뭘 합니까? 꼭 노름하듯이 지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못된 그 남정네들이 조강지처의 헌신과 조강지처의 빼골이 빠지도록 그렇게 생업 현장에서 돈을 벌어서 믿고 주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하룻밤 노름판에서 다 날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개처럼 되어서 돌아옵니다. 조강지처는 지 남편이고 지 아비라고 정성처럼 준비를 시켜서 나가서 정성처럼 대우를 받으며 살도록 그래서 채비를 해서 보냈는데 들어올 때는 개처럼 해서 들어옵니다. 그죠? 그게 뭐죠? 조강지처의 헌신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서 그걸 누리는 권리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빗나간 자유로서 그 밤에 개처럼 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는 한 조강지처의 헌신과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종처럼 스스로 변질이 돼서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 한 주의 중간을 뚝 잘라서 주 앞에 나와서 모든 것과 차단한 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다른 저런 것들을 재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유를 자기 방식대로 써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몸에 배어 있고 그 배어 있는 대로 사는 그 세월을 몇 년 보내고 난 뒤에 보니 술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어울리지 않은 곳에 거기에 섞여가지고 그게 체질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둠의 자식이 되어 있다란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느 단계가 되니까 남용을 하여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영특함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보면은 이런 의미에서 영특하고 가똑똑해지는 그 단계에서 보면은 이 교인들이 추락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럴 때는 당사자는 그걸 모릅니다. 종의 멍에를 메서나 그 무게감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 몇 평 아파트 늘렸다고 해서 성공했고 내 판단이 옳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잠언서 3장의 말씀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주셨던 그 34절의 말씀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이 비우시신다고 했죠.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거만한 것,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서 이게 좀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실족게 될 때는 이걸 다 교리로 끼워 맞출 수 있고 지가 읽고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는 성경으로 얼마든지 꾸며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좀 했고 뭐 또는 금식 좀 하면서 체험했던, 여러분 체험했던 경험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은, 기적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럴 때 무슨 일인지 정신을 또 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기적을 베풀어놓고 정신을 볼 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또 정신을 볼 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이 갈지어다, 진리를 말했잖아요. 그죠? 기적은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뭔가를 듣게 하고자 하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뭘 금식하고 뭐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면서 이래 뭘 체험을 귀하게 한 그 자체가 신앙이고 그런 경험한 게 내 신앙이고 신앙 계급장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거만해진단 말이에요. 절대 안 고쳐요. 절대 안 고쳐요. 부드럽습니다.
모든 분위기나 매너가 다 뭔가 교회에 적합한 것 같고 신앙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절대 그 사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뭐 이래 울기는 하고 뭐 애는 써샀지만 그러나 회개가 뭔지를 몰라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잠언서 3장 34절에서 말하던 거만한 자인 거예요. 거만한 자. 그래서 이 거만함에 싹 빠지게 되는 단계가 될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자유, 깨달은 바대로 세상이 뭐라 하든지 그 깨달은 바대로 다 제 십자가 지고 가듯 그렇게 주를 섬길 수 있는 자유, 골고다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서 싹 그때부터는 분위기와 표현은 그것으로 더 씌우되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벼루던 것을 하는 거예요. 조급증과 두려움, 이것을 지 방식으로 풀고자 하는 대로 사라와 아담이 했듯이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때에 종의 멍에를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이때 이 종의 멍에가 꼭 가시 돋친 그런 관으로 온다든지 대패질도 하지 아니하는 나무로 만든 그런 목재 십자가로 내 어깨 지어내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성공, 부귀, 영화, 출세, 없던 건강도 덜컥 생기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를 시작하고 이런 것들로 오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짝하는 거죠. 반짝.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일하는 그곳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서 이렇게 학교에 갔다 와서 잠시 보면서 창문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 송도 저 맞은편 산에 거기서 뭔가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아,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금광을 발견했다 싶었어요. 금광을 반짝 그것도 그 먼 거리 있는 산 속에서. 그래서 저걸 찾으러 가야 된다 해서 어느 지점인지 다 그 주변에 그걸 외우고 이래.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반짝이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날도 같은 시간쯤 돼가지고 일본이 또 반짝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외에는 그 짧은 한 2, 3분간의 시간 외에는 거의 다시 반짝거리지 않는 거예요. 비밀이 뭐겠어요? 유리 조각이 거기 있다고 칠 때에 햇빛을 받는 각이 될 때는 내가 있는 것과 햇빛이 반사되는 각이 맞을 때는 이게 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해가 기울면서 이 각이 틀어지면은 내한테는 더 이상 반짝거리지 않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 지금 내가 삶이 이리 바쁩니다. 지금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그럴 정도로 뭐 이래 하는데 그게 꼭 잘 되고 있고 성공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듯이 지금 내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만드는 이 생활이 꼭 성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공을. 어제 한 젊은이와 지 나름대로는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30대의 젊은이와 이래 연락을 하면서 굉장히 보니까 외로워하는 것 같아서 아주 외롭고 그것을 어떻게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오늘 저녁을 같이 먹을까? 그래 하니까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여자면 제가 저녁 같이 먹으면 그런 소리 못 하지. 그럴까 하니까 이게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다라고 하면서 아마 저녁을 같이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렇지만은 내가 스케줄을 점검을 해보고 있으면 연락하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됐네. 됐네. 나는 자네가 고독의 감옥에 갇혀서 어떤 것도 지금 할 그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외로움을 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했네. 그리고 굳이 내하고 식사하려고 그런 거 안 짜내도 되네. 나도 바쁜 일이 있다네. 사람 여러분 바쁘다 뭐하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재물을 관리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 이래서 이것도 못합니다. 저것도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당신이 스스로 종의 멍에 아래 들어간 것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기도가 진정이고, 그죠? 여러분이 한 기도가 진정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분명하면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구질구질한 변명하면서 살아라고 지경을 넓혀주겠어요? 야베스 4장에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건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쫙 전진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 때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계산하게 만들고 구질구질한 변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번영은 구질구질한 변명하게 만들고 비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이고 너무 바쁘고 어떻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삶의 질이나 내 삶이 자꾸 구질한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가정의 일이나 엄마로서의 일이나 아버지로서의 일이나 교회 맡은 일에 대해서는 다 몇십 년씩 해놓으면 몸에 익었잖아요. 별 생각 없이도 후딱 해낼 수 있잖아요. 교회 봉사도 후딱 그래 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 하면서 자꾸 이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바쁜 생활을 쫓아간다. 종의 멍에를 맨 거예요. 종의 멍에를. 종의 멍에는 아프지 않아요. 대개는 무고통 중에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푹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아이고 낭패났네 이리 되는 거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다 경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2019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자유인으로 시작한 오늘의 모습처럼 그때도 자유인으로서 우리 예배 드리십시다. 2절 이하에서 강조합니다. 그들이 종의 멍에를 매는 그들의 경우를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2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옆에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에서 좀 더 설명이 되어지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지극히 논리적이죠. 지 나름대로는 지 자유와 어떤 이런 게 순진한 것 같으나 이 순진함이 사람을 거만하게 만듭니다. 순진함이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죠. 꼭 이걸 듣고 지 방식대로 이걸 취사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예를 들면 안식교든지 여호와의 정인을 맞닥뜨렸을 때에 그들이 주장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자가당착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일깨워 줄 수 있는 중요한 바울의 논리입니다.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적 규칙에 따라서 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 이게 율법적 규칙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런 것 같으면은 다른 율법들도 너희들이 다 지켜서 완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안식교에서 주로 표면적으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에 안식일이라 되어 있으니까 안식일은 로마의 태양력대로 이렇게 하면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그 태양력대로 하면 일요일이고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일요일 날 그렇게 지키는 이는 성경을 위배한 것이지 않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사계명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토요일을 지켜야지. 성경대로 해야지. 그래? 그런 것 같으면 네가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완전하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한 것에 대해서 네가 완전하냐? 예수가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행하라고 한 성찬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한
율법 그보다 더 뛰어난 예수의 말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것에 대해서 네가 완전하냐? 안식일을 율법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다른 율법에 있어도 완전해야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도둑놈들이에요. 여호와의 정인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병력 의무를 나는 거부합니다. 뭐 양심적 병력 거부자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서 아주 약한 그런 국가가 침범을 받는다. 옛날 우리 6.25 때에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정경에 있을 때에 그런 북쪽에서 밀고 내려오는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명부지인 그런 세계의 16개 국가가 군대를 파송해 주었고, 그들이 총을 들고 왔고, 그들이 총 앞에서 죽기도 했고, 그 총으로 적을 물리치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되었고 우리나라가 절박하게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약탈들을 잡으러 가기 위하여서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전쟁을 치룬 것, 그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까?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치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갔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총을 드는 걸 거부하고 병력을 거부합니다. 물론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지 방식대로 해석을 한 것이지만, 여호와의 정인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지만, 그런 것 같으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면에서도 네가 완전해야지. 다른 예를 들어서 부모가 모욕을 당하고 있고, 무슨 그래서 뭘 길 가든 뭐 아주 그 불량배 젊은이들로부터 희롱을 당하면서 뭘 이리 강도짓을 당하고 있다. 그럴 때에도 자식된 도리로서 옆에서 그냥 지 방식대로 기도만 한답시고 이렇게 있는 게,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절은 그와 같은 논리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아야 옳은 신앙생활이고, 이래야 바른 어떤 그 교인이다, 이 표식을 가져야 바른 교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동조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거는 지 보기에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 보기에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죠. 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 말이 4절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적 요구대로 선행을 해가면서 완전해질 때에 그게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해오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다 걸려버린 모순이 뭐였습니까? 이것 유혹하는 자들이 예수가 옳다, 십자가의 복음이 옳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 복음이 옳다, 이것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의 구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율법적 요구를, 유대교가 가르쳐 왔던 그 의식과 그 책임을 묶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묶어야 된다. 그럴 때에 너희들이 믿고 존경하고 섬기는 예수가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고 정말 온전해진다라고 하면서 살살 꽂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사례가 뭔가 하면은 2절에서 말하는 것, 할례를 받으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것은 간단하죠. 예수님께서 율법적 요구 앞에서 늘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 몽학 선생과 같은 율법이 우리를 딱 양심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비추어 보니까 어느 면에서든지 우리가 완전한 것을 주장할 수도 없고 완전한 것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을 알게 했잖아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부모 앞에 완전한 자식 없고, 자기 욕심과 자존심 앞에서 남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고,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 앞에서 남의 것을 탐내면서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도둑질에 대하여서 완전한 사람이 없고, 그죠? 다 이렇더란 말이에요. 특별히 간음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율법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율법의 지적과 그것이 주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앞에서 어떻게든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율법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의 빗장을 딱 허물고, 그죠? 당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세주였습니다. 구세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죄가를 그분이 소멸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는 거기에서 헤매면서 부들부들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통치하고 있는 그 풀에서 끄집어내셨습니다. 이게 사망에서 부활하신 그것이죠. 그런 다음 우리에게 다시는 그 풀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 이게 거듭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냥 그분은 우리가 율법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지역의 권세 안에 풀에 있을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 옆에 앉아가지고 좋은 말 해주고 같이 따독거려주고 같이 헐벗어주고 그 다음에 같이 굶어주고 그래도 뭐 허깅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종류의 구세주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는 종교나 철학이나 무슨 뭐 도덕이나 아니면은 그 뭐 그런 종류의 뭐 공치사나 하는 그런 종류의 뭐 위로고 그런 거죠. 그런 위로가 뭐 5톤 트럭으로 막 200대가 온다고 하십시다.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내나 지옥인 겁니다. 그죠? 내나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구세주가 아니었죠. 거기에 있는 내가 나올 수 있도록 딱 죄값을 지불해버리고 데려간다. 그리고 끄집어내버렸습니다. 끄집어낸 다음에 아무 대책 없이, 새로운 세계지만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부둥거리고 있을 때 그냥 피덩이로 있다가 몸만 자라다가 죽는 거죠. 이거는 생명이 아닙니다. 끄집어낸 다음에 새로운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그분은 우리의 돈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이 아니고 우리의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고, 그죠? 지옥에서도 거기서도 좀 우위를 점하면서 버텨내도록 해주는 그런 힘과 위로가 아니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로운 세계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 안에서 어렵게 되겠다. 이거는 지옥 안에서 좀 더 나은 아랫목을 차지하겠다. 지옥 안에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위로를 받고 그런 것을 기회를 충만히 가지는 그런 재미, 그런 것을 얻고자 그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서 하는 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절 6절에서 거기에 절묘한 그 내용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세 가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 세 가지 거기에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린도전서 13장이 뭔지를 몰라요? 사랑장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고 있는 걸 알아야죠. 믿음, 소망, 사랑 그게 다 나오죠. 그죠? 다시 말해서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신다고 하는 증거는 그분이 우리에게 지옥에서도 잠시 고통을 잊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탕발림식의 사랑을 준 그런 종류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죠. 또는 지옥에서 헤매고 있으면서도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아주 이 낙관적인 그 어떤 희망, 이거는 여러분 사기입니다. 이런 걸 설레발이 치는 것이 성도의 교절합시고 신뢰를 좀 그래서는 안 돼요. 그죠? 낙관주의를 가지게 만드는 것처럼 사기치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을 성실하지 못하고 그냥 아주 막연한 희망 가운데서 게을러 터지도록 만 이러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예수는 그런 종류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거죠. 분위기만 잡아주면서 이렇게 지옥에서도 무통주사 달아주가지고 거기서도 뭐 아무 실체가 없는 희망을 가지고 견디면서 살 수 있도록, 그게 아니죠. 비참하게 그 고통을 깨달으면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디디고 설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죠. 그래 보니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말해서 그 믿음을 따라, 이거는 괄호 안에 딱 넣으면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소망이 낙관주의나 우선 고통을 잊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홀리는 식의 분위기 잡기 식의 소망이 아니고 무슨 소망이라고 합니까? 의의 소망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는 소망이란 말이죠. 의의 기본 개념이 뭐랬죠?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의 풍선을 잡고 있을 때 나는 결과적으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에 있게 되는 거. 의의 소망, 이것을 기다리게 해준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소망, 어떤 환경이 되더라도 때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 소망, 이것을 붙들면서 꾸준히 내 삶을 집중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여기서 성령으로는 믿음을 따라 여기에 붙는 수식어가 아니고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성령이 때로는 소망이, 주 안에서 가지는 소망이 분위기 외에는 다른 실체가 안 보일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죠. 송구 영신 예배 때, 설교 때 그 부분을 들었어요.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고주할 매주할 선과 이렇고 후는 이렇다, 고주할 매주할 덩식을 세우면서 설명해 주는 게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죠.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하고 앞이 안 보이는데 그런 시간이 이틀 3일 지나가는 동안에 어느 사이인가 거기에 쑥 벗어나져 있고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내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 소망을 붙들게 하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서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삶의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절대 내 지적 능력이든지 내 의지적 어떤 결심이든지 이것으로 소망을 만들거나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또는 삶의 그 의지들을 이렇게 도우시는 가운데 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나 그런데 방향은 그렇게 꾸준히 가고 있더라는 거죠.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은 우리 번역이 여기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낳는다 이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사랑으로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오전에 말했던 것, 이 믿음, 이 믿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 이것이 이 관계와 이 삶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그가 사랑으로 산다는 겁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 다시 말하지만은 이 사랑은 절대 분위기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공치서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 교회 배가 되려고 하면은 이 체질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6절까지만 강의를 하는데, 자 거기 보면은 관주 성경을 보는 또 훈련을 오늘 또 한번 해보십시다. 관주를 여러분 잘 활용을 하지요. 관주가 뭔지 아세요? 예? 성경에 보면은 이 어떤 단어 옆에 기호가 붙어 있죠. 기역 아니면 니은 붙어 있죠. 거기에 붙으면 어떤 성경책에는 거기에 칸 사이에 딱 관련된 구절이 있고 어떤 성경은 저 밑에 있을 수 있고 이걸 보고 관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소리나 해석을 듣기 전에 거기 나와 있는 관주를 찾아서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을 이래 확인해 보고 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올바른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자, 오늘 그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거기에 어떤 기호가 붙어 있습니까? 어떤 기호가 붙어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거기 무슨 기록이 붙어 있죠? 기호가, 거기에 성경 구절이 뭐가 나옵니까? 예, 그거는 지금 위에 것을 본 거예요. 거기 보면은 비자 써놓고 뒤에 에베소서 6장 13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1장 3절, 야고보서 2장 18절, 20절, 22절 보입니까? 없어요? 관주 성경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주 성경을 하나씩 준비를 하세요. 관주 성경을 준비를 하고 관주 성경은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본문 단어 옆에 기역 표시되어 있거나 또는 다른 단어는 니은 표시되어 있고 이리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역을 딱 옆에 빈칸에 찾아가면은 언어 구절 딱딱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을 찾아서 이래 보면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의미로서 말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걸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올바른 성경 공부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성경 공부 방법.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씀씀이 줄이고 1월 달에 딱 관주 성경을 하나씩 장만을 해 놓으십시오. 장만을 해 놓고 성경 공부할 때는 이걸 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관주 성경이 아니면은 관주 성경이 있는 분들은 거기 보면은 비대 써놓고 뒤에 성경 구절 나오는 것은 비교하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고 이 표현이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죠? 또는 인 해가지고 그 성경 구절이 나오면은 이거는 그 구절에 있는 걸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그 의미예요. 자, 그럼 여기서 비교해 보라고 했는데 에베소서 6장 2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23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 사랑이 지금 아버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랑인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비교해 보라고 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거기도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믿음과 사랑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때문에 이 사랑이 절대 분위기 잡기 식이든지 그런 게 믿음과 상관없는 사랑 그런 교제에서 나는 그런 게 아닌 것 분명히 알 수 있고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부터 22절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부터 22절 자, 먼저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럼 20절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럼 야고보서 이 비교해 보라는 야고보서의 이 본문은 다 보면은 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그걸 보니까 그 행함이 믿음의 본질을 나타내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그 사랑이 형제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하는 실천적인 삶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에베소서 6장 23절에서 볼 때는 그 사랑이 뭐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과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그래서 평안과 사랑을 겸한 믿음을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간단히 이제 이 관주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다른 데서 이 표현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게 쓰여진 유사한 그 내용을 근거해서 볼 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 생활과 그 인격과 그 성품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영하여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으면은 그는 분명히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랑은 그런데 속지 말 것은 사람 기분 좋게 해주고 공치사 해주고 여러분 새해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든지 이럴 때에 무턱대놓고 성경 사가지고 성경 선물하고 그거 안 하기로 약속하십시오. 그 사람 분명히 평생 가도 성경 안 읽습니다. 그럴 때 약속하십시오. 약속해요 안 해요? 성경을 선물해야 될 때가 될 때는 정말 그런 상황이 될 때 그럴 때에 진지하게 준비를 해서 진지하게 선물을 하십시오. 그걸 안 읽고는 이것을 선물한 분의 정성과 명예를 내가 참 모욕 주는 것이다 느낄 그럴 정도로 준비를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주라고요. 대놓고 사람 여기 붙잡아 두고 할 거 뭐 2주 3주 됐는데 쫓아가서 성경 뭐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득득 지어주사고 이러니까 이 성경책 자체를 아주 엉망으로 취급을 하잖아요. 그죠?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밥 선심을 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평안과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죠.
이거 뭐 사람 불쌍히 여기는 천성이 많다고 해서 그게 오늘날 이 한국 교회를 참 이렇게 경망스럽고 가볍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어떨 때 된다고 그랬죠? 믿음이 있을 때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죠?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감수하셨고 무엇에 집중하셨는가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대로 보여주고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말하고 주장하는 사랑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전혀 상관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분위기 잡기식에 이게 되다 보니까 사랑 끝에 교회가 늘 쪼개지고 사랑 끝에 막 시큰 베풀어 주었으나 아무 필요를 못 느끼니까 재미없으면 그냥 모욕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모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이리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 부흥시키겠다고 저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가 있으면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할 건데 아니면 할례가 있으면 이 교회가 신령하다고 믿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 다 할례 받읍시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왜 그런 걸 하느냐? 사랑을 해야죠. 우리가 저기 온 새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 저들이 요구하는 할례를 받아서 같이 그래서 사랑을 해야죠. 이게 속이는 것이라는 거죠. 절대 이런 장난 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장난을 치면서 뭐 사랑하는 것 쫓아내버려야 돼요.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또는 무할례가 뭐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사랑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사랑이 정말 너가 사랑이 중요하냐?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말이 진심이냐? 그러면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어야 된다. 믿음에서 나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참고를 하면은 네가 정말 믿음에서 나는 사랑일 것 같으면은 그 사랑 끝에 저 사람이 분위기는 좀 그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도 뭔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왜 저렇게 교회 안에서는 죄를 지적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그 성품을 배우고자 하는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그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것이다. 그건 어떨 때 되는 것인가? 사람 숫자 헤아리는 데 관심을 가지는데 절대 그건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된다는 거죠. 그죠? 믿음에서. 그래서 5절에서 믿음을 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고요? 믿음인데 이게 그 진정성, 진실성이 나타나는 증명하는 자리가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할 때. 그래서 이게 참 위험한 것이기도 하죠. 다 이 사랑을 분위기로 다 생각하고 지가 가지는 주관적 생각으로 분위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 끝에 믿음이 오도가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바울이 분명하게 이들에게 말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게 사랑이 아니다. 또는 무할례를 주장하는 너희들의 입장만 경고케 하는 것 그것도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지옥에서 건져내셨다. 건져낸 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롭게 한 그 자유인답게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것을 본받아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본받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6절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었죠?